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를 속해 있는지, 어떤 무엇을 따르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온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박해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박해라는 단어를 디오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디오코는 무엇을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열심히 따르고 그것을 뒤쫓고 추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득을 얻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의 정체성, 그 사람의 낱낱한 그 민낯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박해를 받고 있지, 무엇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고 영혼이 시원케 된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풍성히 나타난 화평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떠한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언제 복이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렇죠. 그때에 의를 따를 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왜 박해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박해의 주체의 중심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 박해를 받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도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지만 살아, 이것을 해야지만 대접을 받아, 이것을 해야지만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그 사회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 황제,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구속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 중심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자체가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의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나,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 위에 있는 10절의 의가 동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받을 수도 있답니까? 욕을 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박해가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으며 희생의 값을 요구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되돌려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1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복이 될 것이다. 장차 천국에서 충분히 누릴 복이기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예수가 누구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기쁨은 박해를 받는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 자체가 이유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나는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았어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유가 내가 무엇을 빌려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굿뉴스라고도 하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릅니까?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외웠죠. 근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의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이 소유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박해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하지만 이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박해를 받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이 박해로 인해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누가 보증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매우 힘이 있어요. 그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재판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상속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상속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17절 마지막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이 고난은 박해랑 비슷한 이 단어인데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당연히. 하지만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받고 박해받았는데
별로 보상이 없다면 너무너무 힘이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크다. 얼만큼 크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쫓지 않고 다른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특별히 이단이나 사이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것만 좋다,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략과 궁상들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말로 우리를 거슬러 욕하는 것들도 듣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것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오늘도 그것을 인하여서 박해받고 따라가고 또한 그것을 뒤쫓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교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